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 뭐 여기저기 듣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그걸 캐치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요 너무나 소중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얘기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법칙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성경에 있더라고요. 이 성경에요. 제가 요즘에 절실히 느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자반을 하는데 제가 창세기를 계속 하면서 창세기를 나누면서 그 창세기의 모든 인물들이 삶이라는 걸 살잖아요. 삶이라는 걸 살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문제도 있고 때로는 불신앙도 섞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막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건 그런 사건과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구나, 본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어떤 재정의 문제도 이게 다 답이 있더라고요. 이 창세기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창세기를 깊이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우주적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꿔 얘기해서 원리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의 원리예요. 그 원리의 답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안수 지사님? 그렇죠? 주일날 놀랍죠? 네, 오묘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삶에서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환경과 문제가 오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야곱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그 인생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찾아보고 그 성경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00배의 이삭에게 준 100배의 축복을 주더라고요. 아멘. 진짜예요.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성경이 포커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을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 이 한 절 한 절 66권에 나는 몇 절까지 있어요? 이선전 선생님? 이 성경 전체 몇 절까지 있어요? 1300 몇 절까지 있죠? 맞죠? 한 1400절, 1600절 절이 돼요. 절이에요. 장이 아니라 절이에요. 그거를 다 하나하나 공부하셔야 되고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이 사단에게 지지가 않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 했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성경 66권 한 권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의 모든 절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 디모데후서는요.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이 말세 집안, 이 말세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은 이 성경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 집안에는요. 많은 미혹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많은 걸림돌과 많은 방해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요 작게는요 이게 어제도 성경을 막 연구하려고 그러면 애기가 저쪽에서 막 울어요. 그 운주 왔다 갔다 다녀요 동생. 그러면요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어지러운 거예요.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왜 그랬어요? 이 삶에 있어서요 그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생겨. 이 작게는 이렇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할 때 이런 자꾸 일들 조그맣게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말세 집안에 우리가 이게 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이제 서론, 에베소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왜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디모데후서 한 절 한 절 한번 해보시기를 원해요. 한 절 한 절 같이 보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뭐예요? 말세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서 그후부터는 뭐예요?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예요? 말세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세는 뭐가요? 고통의 때가 온다. 고통의 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가 뭘까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사람들이?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왜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미혹하는 영 때문에 그럽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나 어디로 가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 사망,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세 때는요, 미혹하는 영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 많죠? 나가면 누구 있어요? 제일 많은 사람 여호와의 증인. 이 근처에 제일 많죠? 이 계산동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왕국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교회를 회파하는 신천지. 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이 미혹의 영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전서 4장 1절에도 성령이 밝히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너희를 미혹하고 귀신들이 너희를 괴롭히는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 한 권도 아니고 66권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 한 권 중에 뭘 배워요? 에베소서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아멘. 네. 한번 잡히면요 나오지 못합니다. 자, 2절 가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앞에 보면요, 사랑하면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큰 신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신, 만몬.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근데 성경은 누굴 사랑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돈이 필요해요. 가난하게 사는 거 얘기는 아니에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죄악의 요소를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기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14절이 제일 중요해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 외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지금 잘못하다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고 이 돈이 첫 번째일 수가 있어요. 이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 우리 모두 점검을 잘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의 돈을 사랑할 것인가 선택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려면요, 그 재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재물을 누가 공급하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수록요, 재물은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근데 좀 기간이 걸려서 그렇지, 과정이 걸려서 그렇지, 그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부으세요. 아멘. 자, 3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다 악이잖아요. 지금 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심령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3절 마지막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말세 집안에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악을 좋아한다. 악이라는 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말씀에 위배되는 거, 그것을 악이라고 해요. 그 선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도덕적 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기준을 선이다, 때로는 그거 비껴나갔을 때 그것은 악이다,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말세에는,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말세 집안은요, 선한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빛이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흠만 있으면 그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 또 교회가 다 목사님이 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 한 명, 10명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그 한 명을 갖고 우리 교회가 다 부패했다, 못됐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은 얼마나 선해요. 얼마나 선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요, 반드시 선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보고 꼬투리 잡아서 싸잡아서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3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 같은 일은 뭐예요? 죄를 행하는 자예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죠? 맞죠? 선한 것을 좋아하죠. 선한 것을 하면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요, 바보짓 하고 있네. 세상은 얍삽해야 돼. 좀 악하게 굴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손해를 안 봐.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안 믿는 식구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선하면 안 된다. 이용만 당한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이용 당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상급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예, 바보가요. 그래서 아까 전도했을 때도 대영 청년하고 전도하면서, 야 태영아, 우리 인사 많이 했지. 야 이게 섬김의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지나가다 보니까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받든 안 받든 내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계속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까지 해야지. 선한 것, 우리는 선한 것을 좋아해야 돼요. 내가 손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절대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 일을, 악한 것을 행한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관념이고 가치관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아주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게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면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아, 왜 손해를 봐? 내 왜 바보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디도서 1장 8절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제일 어려운 거죠.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것만 시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래요.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서 도와달라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희 카톡에도 하나님 체질. 참 은혜가 요즘에 하나님 체질이라는 그 은혜가 돼. 하나님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 체질. 그게 선이잖아요. 하나님 체질이 뭐냐? 예배하는 거 좋고, 기도하는 거 좋고, 말씀 읽는 거 좋고, 말씀 듣는 거 좋고, 말씀 가르치는 거 좋고, 전도하는 거 좋고. 그래서 좋으니까 두 번. 저희는 두 번 들어서 지금 사역자는 두 번 드리는 거예요. 전도도 했어요, 중간에. 오늘 영적인 하나님 기뻐하는데 중간에도요, 3시 더운 날에도 전도도 하고. 이 말씀대로 선한 것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아, 진짜예요. 하라고 못해요. 근데 마음에요, 선한 것을, 성령님께서 선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러면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선을 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세요. 당장은 손해 같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이익이 됩니다. 아멘.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했어요? 바뀐 거예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여기서는요,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기도의 모양도 있고 말씀의 모양도 있고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근데 뭐예요? 그 알맹이에 뭐가 없어? 능력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삶을 어떻게? 회개하라. 우리 적용한다면 그런 모양이 있으면 내 자신부터 회개하라 이거예요. 돌이키라 이거예요. 돌아서라는 건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타인보다도 내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그런 모습, 경건의 모양은 남이 보기에 경건해 보여.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은 알맹이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됩니다. 성경은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6절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린 바 되어.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이 시대, 이 디모데후서 시대, 이 3장 이 시대에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말세 집안에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미혹의 영의 역사, 귀신의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요. 뭐가 들어와요? 이 미혹의 영에 붙들린 사람, 그리고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의 그 이리가 뭐 하면서요? 현대인에서 그러니까 굶주린 일이라고 그래요. 굶주린. 배가 고파. 굶주린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거든요. 굶주린 건 뭐예요? 기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덥석 잡아버리는 거예요. 굶주렸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미혹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귀들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왜요? 자기 집이 떠나가잖아요. 미혹의 영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잖아요. 다는 안 붙들고 우리 부분적으로 붙들는 게 있어요. 저도요. 부분적으로 자기 관념이나 자기 배운 거, 자기식 해석 이런 것들이 우리 다 해결되지는 못했어요. 아직요. 이제 성경 66권을 배우면서 이제 한 가지씩 벗겨 나가는 과정인데 그 한 가지 벗겨 나갈 때마다 뭐가 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의 가르침이 나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의 가르침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겠어? 이 미혹의 영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최후의 방법은 뭐예요? 잠을 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잠을 자게 해요. 간증 들었죠? 어떤 전도자가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그 성도를 잠들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기 눈으로 보인대요. 그게 사실이에요. 이 잠이라는 건 그냥 자는 것도 있는데 분별할 줄 알죠. 피곤해서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90% 이상은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미혹되어 있는 잘못된 관념, 사상들이 벗겨지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나가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잡고 있던 미혹의 영이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상고하고 배우셔야 돼요. 아멘. 자, 7절.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들이 항상 뭐의 가르침을 받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 뭐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귀신으로부터 나올 게 비진리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끝은 어디예요? 지옥, 사망이라는 겁니다. 항상 배워요. 누구에게? 미혹의 영에게.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이 와서요 그 영의 가르침을 받고 그 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존재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예요? 거짓된 영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사단으로부터는 영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라. 그걸 영분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세상으로부터는 영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관통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예수를 통하여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그건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지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리고 저주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1945년이죠. 45년에 나라를 다시 되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이스라엘 땅이요. 지금 한참 또 싸움 중이더라고요. 또 한번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 구원을 나눠줘야 돼요. 사실은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그 악인이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선한 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악에서 선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냥 멸망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생각을요, 이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왔는지를 어떻게 분별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계명 계속 주일날 하잖아요. 이 십계명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십계명을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잘 묵상하시면 답이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전도, 이 전도도 힘쓰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안 믿는 식구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지라도 하나 전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말세 집할 때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야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너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니라. 뭐예요? 그 대적자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진리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나타나요. 어떤 문제가 뻥 터져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대적자예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어떤 일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자, 9절.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랜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제일 어려운 거죠. 그렇죠? 11절.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리아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그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대적하고 자기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왜 대적해가고 막 치고받고 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때 어땠어요? 나의 대적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아마 바로 그 즉시 무릎을 꿇었어요.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감옥이 열리고 간수장이가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멘? 핍박이라는 건 당연히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대적자가 나타나는데, 이 대적자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혀요. 막 힘들게 해요. 핍박이라는 거 막 몽둥이를 치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연단, 그렇죠? 신앙의 연단이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 바울의 연단. 연단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시편 34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노라. 누가 건져요? 하나님이. 왜요? 고난을 왜 줘요? 연단이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연단 과정 가운데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실과 여러 가지 마음의 박과 믿음과 또 성령의 열매죠. 그런 거, 오랜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 대적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세에는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미혹의 영도 많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막 문제가 막 뻥뻥 터지고, 정말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이요, 저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평강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니까 그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답을 찾으니까요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냥 오면은 할렐루야 감사. 진짜예요.
그 마음이 평안해. 그래 요즘에 살이 찌더라고요 자꾸. 한동안 살이 빠다가 다시 또 이제 다시 찌기더라고요. 내 마음이 평안해 이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평안해집니다. 자, 안수 지사님도 많이 평안해졌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딱 집어줬죠. 예수 안에서 뭐예요? 경건하게 사는 자. 경건하게 사는 자는 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뭐예요? 많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이라고 써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확은 안 채워지더라고요. 어떤 과정,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습성이 하나하나 빼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심어지더라고요. 심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 씨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줘야 돼요? 물을 잘 줘야 돼요. 무슨 물 줘야 돼요? 성령의 물, 말씀의 물, 은혜의 물, 예배의 물, 이 영적인 물을 잘 주셔야 돼요. 그래야죠 이 씨가 자라나는 거예요. 씨가 있어도 안 자라면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중요해요. 씨가 들어오면 열매 맺으라고 씨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이 물을 잘 줘야 돼요. 하나님이 씨를 줬으면 그 씨를 잘 가꿔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잘 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디도서 2장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저 천국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이 삶이 그냥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앞에 보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누가 양육해요? 하나님이 양육한다. 옆 사람을 좀 보세요. 아, 존귀하신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넣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이나 힘듦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직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요,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끝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걸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건요, 핍박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에요. 우리 자녀 양육하듯이요, 하나님은요 뭐예요? 이 고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한다. 아멘. 그래서 어렵잖아요. 삶을 살면서 막 돈 문제도 오고 자녀 문제도 오고 관계도 어렵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고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이라는 곳에, 이 말세에는요, 악이 뭐예요? 미혹으로 인해서 악이 꽉 찼잖아요. 선한 것을 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예요? 악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막 악이 막 판치는 거예요. 막 그게 근데 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우리 자녀들 세상 한번 보세요. 저희 자녀는 이제 어린데 저 걱정스러워요. 사실 우리 시대보다 더 얼마나 악해요 지금요. 근데 쟤네 시대는 얼마나 더 악합니까 지금. 자녀들이 진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속이고 속기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고 그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얼마나 애타하겠습니까? 이 말세 이런 시대라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악한 시대예요. 선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거기 싹 갈라지는 거예요. 악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악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세에는요, 선한 것을 절대 쫓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절대 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핍박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의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면요, 회개, 이 구원의 열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가서는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는 선택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마치 견인차가 고장난 차,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를 끌고 가듯이 견인해 가고 있어요. 왜? 새 차로 바꿔주려고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그만큼 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셔야 돼요. 자꾸 딴 길로, 우리 자녀들은 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세상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그때마다 단호하게 말을 해야 돼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신앙하고는요. 이 신앙이 제대로 서야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악에 점령당하지 않고 잠식당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안 믿어서 참 저는 그냥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참 아쉽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주일 개념을 잘 심어주세요. 자,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뭐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이에요. 누구한테 배우죠?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앞에 보면요, 이 말세 집안에 누구 가르침이 많아요?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굴 가르치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깨닫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영적인 멘토나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막 깨달고 자기네로도 성경을 풀어서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멘토가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굴 세웠어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그 신학교가 있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교리도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때문에 이 신학교와 그 신학교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또한 교회에 담임 목사라는 목사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워서 이 성도들을 잘 치리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4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부모뿐만 아니라 권세자들에게 공경하라, 존중해주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고난이나 이런 걸 양육하시잖아요. 근데 그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도 또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나가는 말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수요일날 선포되는 말씀, 또 신방을 통해서 또 어떤 말을 통해서 드려지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도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발견해야 돼요? 성경 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지 뭐가 있어요?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만 갖고 있어는 안 돼요. 성경의 지식만 갖고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 성경이 살아가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갈 수도 없어요. 성경으로 자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 성경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셔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뭘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인격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 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아, 예수님이 성경이 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자체는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지킬 수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그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만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는 채워지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깨달았어요. 최근에 그렇게 깨닫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있다 보니까 읽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맞다. 회개였죠 하나님. 자 16절 다 왔습니다. 거의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사람이 적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썼지만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 글로 적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된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자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제일 중요해요.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되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누가 와요? 중간에 미혹의 영이 와서 문제예요. 이게 성경 66권을 모르면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모르면요 1300권 이상 잘 모르면요 한번 다 훑어보지 못하면요 미혹돼요. 반드시 그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로 이어지게 이 전체를 이해해야지 이 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더 미혹의 영의 역사,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몰라요. 지금 저 안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 들어온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누구예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역자를 통해서 이 말씀의 양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뭐 제가 사역자라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질서가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자 잘 만났죠? 아, 이거 목자라는 말이 또 신천지가 써서 목사님을 잘 만났어요. 그렇죠? 목자라는 말에서는 좀 의심하셔야 돼요. 목자는 그러니까 신천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선한 목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목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나쁜 목자들 만나서 그렇게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
17절 마지막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한데 배우고 거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무슨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온전케 돼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냥 나만 은혜 받아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게 뭐예요? 헌신과 봉사를 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요, 성경적 원리는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선한 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보면은 뭐지, 식사 준비도 하시고, 또 토요일 날 오셔서 구역 목장별로 청소하기도 하시고, 신방 가기도 하시고, 돌아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중보기도 하시고, 다 선한 일 아닙니까? 은혜 받으니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배우잖아요. 수요 성경 예배잖아요. 이것을 어떤 지식적인 부분다요,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것을 배우는 차원에서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한번 살아봐라. 삶에서 이게 진짜 사라지는지 한번 체험해봐라. 실천해봐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배우는데 그 배우는 차원이 넘어서 이제 온전케 되어서 이 선한 일에 한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번 살아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요 성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 포커스는요, 지식도 습득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그럼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 하나님, 오늘 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반드시 누가 얘기해줘요? 이 성령님이요, 가르쳐줘요. 더 쉬운 방법으로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께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람에서 내가 무엇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얘기하셔요. 아무리 둔한 사람도요, 말씀을 하세요. 뭐가 딱 떠오르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딱 떠오르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은요, 행해야 돼요. 마지막에는요, 배우고 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이 하나님 말씀 이제 수요일에 계속 이제 에베소서를 다음부터 이제 쭉 나가요. 강에 이제 한 절 한씩 나가는, 아주 지금 전체를 나갔잖아요. 이제 근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한 절 한 절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 한 절 한 절을 잘 묵상하셔서 정말 삶에 잘 실천하셔서 오늘도 말 것처럼 이 말세 집안에 이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